우리 전우좌우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공사 중이란 말인가? 물론 옆 동네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물을 아직 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완성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거룩해진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빚어져 가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가끔 성질도 부리는데 옆에서 받아주고 참아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갑자기 자신의 그 무죄를 변론할 기회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고 있을까? 그는 구약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밝히는가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그가 걸어왔던 광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지칭하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그 모세의 이야기를 세계 40년으로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 40년, 중반부 40년, 그리고 말년 40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도 23절에 40, 그 다음에 30절에 40, 그리고 또 나머지 40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40년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본국에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데 부모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아이를 숨어서 키우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내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샛강이 아닙니다. 한강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에 이 갈대 상자, 조그만 상자에다 아이를 담아서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그 왕이 명령한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것도 알고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는 건짐을 받은 아이로서 40년 동안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합니다.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심지어는 군사학까지 다 배우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문명을 배울 뿐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로 맞아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의 그 민족 의식까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잘하게 하세요. 놀랍게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고 가장 패기가 충만하고 가장 학문이 뛰어났던 그 시기에 모세는 큰 낭패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 자기 동족을 해치는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갔더니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가 어제는 사람 죽이고 이제 우리까지 죽이냐?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됐을 뿐 아니라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하는 도피자가 되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살인자와 도피자로 전락하고 말죠. 이게 바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서는 죽음과도 같은 40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모세를 반기는 건 양들과 염소들, 그가 치는 양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양치기로 그 광야에서 정말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이 된 거예요, 이제? 80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80세라는 나이는 노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 번째 30년의 인생을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35절에 보면 너를 관리로, 너를 속량자로, 36절을 보면 기사와 표적으로, 37절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케 하리라 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소명을 주시죠. 여기서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모세를 언제 부르는 게 가장 잘 써먹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까? 40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패기와 젊음과 열정이 넘칠 때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80 노인이 돼가지고 남은 건 마른 막대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당연히 젊은 일꾼, 가장 배움이 좋고 패기가 넘치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잃고 패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땐 눈의 초점도 잃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눈 뜨면 양들, 매일 눈 뜨면 모래바람, 매일 눈 뜨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람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저 같았으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로 불러요? 애굽에 맞설, 이집트에 당시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이집트에 맞설 상대자로 모세를 부르세요. 지금 모세는 군대는커녕 사람도 없어요. 양들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때 보내셨을까? 아브라함에서 배웠듯이, 요셉에서 배웠듯이 철저한 나그네 신앙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모세가 지은 시편이 90편인데요. 거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광야의 먼지 같은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게르솜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다. 그렇죠. 그가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없는 게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있는 게 없는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현재의 조건이나 상황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잃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빈손 되게 하시고 그 빈손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사람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가 그 빈손인 모세에게서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두 가지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세요. 두 번째는 율법을 쓰게 하십니다. 성막은 뒤에 44절을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의 별명이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 이 증거가 무슨 뜻이냐? 증언이란 뜻입니다. 뭐를 증언해요? 이 성막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법궤예요. 법궤. 여러분 법궤 들어봤죠?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돌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 다시 말해서 말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뭐로 쓰신다고요? 선지자로 쓰신다고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결국 선지자로 쓰시거나, 그래서 율법을 쓰게 하시거나,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모든 것도 다 결국 뭐예요?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이 누가 지은 겁니까? 제 질문엔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세 오경은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요 구약 전체의 4분의 1이나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모세의 사역은 말씀을 눈에 보이게 짓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빈손이었지만 그 빈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를 여행하도록,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토대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 교회란 말이 나와요. 교회란 말이 구약의 첫 번째 교회, 신약의 교회 말고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 교회예요. 왜 광야 교회냐?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옷이 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한 벌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신발, 물론 거기선 샌들이지만 여러분 신발 한 켤레 사면은 얼마나 신습니까? 물론 뭐 많이 신는 사람은 몇 년 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신었어요. 한 켤레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거기선 장사 안 됩니다. 옷 장사.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여정이 다 뭐냐? 왜 하나님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느냐?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있죠. 가데스 바네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40년의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집트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인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왜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접만 하더라도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애굽 요소를 세탁하고 그걸 삭제하고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아직 살아야 하느냐? 이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땅의 요소를 벗어버리고 세탁하고 깨끗하게 삭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아직도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 우리를 지금 짓고 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두 가지 사명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짓는 거? 성막. 두 번째 뭐 쓰는 거? 율법. 성막과 율법이에요.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에 성막을 중심으로 여행하게 하셨어요. 여행하다가 멈추면 제일 먼저 성막부터 짓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도 성막이 이 율법이 먼저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서 계속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의 인생, 광야 교회, 광야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사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광야에서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사탄과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이죠. 어떤 싸움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3번이나 연달아 공격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이 돌덩이가 변화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 질문에는 답이 있다니까요. 이 돌덩이가 변화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제일로 산꼭대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뛰어내려봐.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사탄의 공격은 3가지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보이는 떡, 보이는 힘, 보이는 영광.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무엇으로 응전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담대하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사탄이 맥을 못 추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집에서 60인치 UHD 화상 최고, 최고의 화상도를 가진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왜 의견이 나뉩니까 여기서?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고 말씀을 기록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39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였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뒤에 나온 우상들이 몰렉의 장막, 신 네판의 별, 금송아지, 다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거예요. 보이는 유혹. 제가 가끔 드는 예를 오늘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누가 옆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1시간 알바가 있는데 이 1시간에 알바 비용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줄게. 그 대신 예배 시간하고 딱 일치돼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알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꼭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하고 알바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럼 1,000만 원 받아서 반띵합시다. 500만 원 드릴게요. 그걸 거래라고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불상 만들어 놓고 혹은 뭐 그 형상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현대 같은 시대에. 그러나 이 시대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힘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안 보였다고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보이는 유혹. 여러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쾌락을 줍니다. 자극을 줍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흥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으로 쓰러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똑같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뭐로 쓰셨다고요?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는 선지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의 원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모세도 표적을 보였습니다.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표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럼 뭐야? 요즘은 뭐가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너무 심한가요? 다시 한번 나같이 고집센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변화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게 뭡니까? 우리 고집이잖아요. 참 안 바뀝니다. 참 안 바뀝니다. 근데 뭐만 바꿉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광야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있는 게 없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야 전문가의 글을 좀 읽어봤어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의 묵상을 하면서 광야 전문가의 글을 읽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야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면 다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지하수가 흐른답니다. 그걸 와디길이라고 그래요. 와디길.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지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와디길을 통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와디길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생명입니다. 광야는 장렬하는 태양에서 우리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그 추위와 해충이 가득한데 불기둥을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든든하고 안전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을 봤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뭘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다 있는데 길을 몰라서 헤매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뻔히 아는 길이라고 갔더니 딱 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우리 생명을 구해주지 못해요. 억만금을 가져도 암에 걸리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의 전문가인 의사가 그 암에 걸려 죽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이 우리를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도구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길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아주 천한 어부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남을 잡아 죽이는, 스데반을 살해하는 현장의 살인자였습니다. 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 같은 곳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절망적인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어떻게 살아요? 시각장애와 청력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소통의 도구가 열리지 않자 이 인생은 난폭하고 무례하고 짐승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도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나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자신도 변화될 뿐 아니라 같은 지경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핑계댈 때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잘하세요.
얘는 정말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엇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교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구약에만 광야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은 광야교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만 나그네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같은 사명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는 증거의 장막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는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인사였죠?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의 묘비명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암 사모님이 2007년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묘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끝. 결국 루스 그레암 사모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죠. 어떻게 공사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여러분, 검이요, 일본 돈은 어떻습니까? 일본 칼은 날이 한쪽으로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것은 로마 군인의 칼이었습니다. 그게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검과 같답니다. 어떻게 해요? 활력이 있고 살아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칼은, 전쟁에 쓰는 칼은 뭐 하는 겁니까? 살상용이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의 칼은 혼과 영과 그랬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나의 혼, 나의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건 뭐예요? 이건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어디에 쓰는 거냐? 나를 공사하시는 거예요. 빗나간 나를 고치시고 암적인 죄악의 요소를 갖고 있는 나를 수술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새롭게 공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치 군인이 무장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뭐로 표현합니까? 진리의 띠로 표현합니다. 물론 말씀의 검도 필요하지만 이 진리는 허리에 띠는 띠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장사 강호동도 디스크 나가면 아무 힘도 못 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힘을 얻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한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 수술방 앞에서 이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난동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몸에 칼을 대. 그분은 아마 힘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분의 몸에 칼을 대서 그 암덩어리를 떼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분이 아무리 높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앞에 여러분들을 기꺼이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공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그들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의 학식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칼을 누구에게 들이댑니까? 남들에게 들이댔어요. 불의한 사람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의 칼을 상대방의 남에게 들이댄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고 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의 판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수술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새로 공사 받으시고 시작하십시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빈손이었던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져 이스라엘 인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빈손에 빈털터리가 된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 인생은 그보다 힘이 있고 그보다 부요하며 그보다 여유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려 증거의 장막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